2017년 특별교통집회.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기 위해 몸에 의해 균형 잡힘. 5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2장 1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4절.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된 것, 곧 그 영과 몸을 봅니다. 몸은 사실상 그 영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많은 지체들인 우리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한 영을 마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은 한 영에게서 나왔고 이제 이 몸은 이 한 영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영과 몸을 보아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표적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전혀 주의하지 않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 영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믿는 이들의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모임이지 몸이 아닙니다. 몸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는 몸이 오직 하나라는 깊은 인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몸은 한 지방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열 안에 있고 몸의 하나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먼저 그 영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종교가 긍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몇 사람이 아직도 종교적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교란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예배와 관련되지만 영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어떤 일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그 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종교입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그 영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영에 관한 많은 구절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120명은 아무것도 형성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착수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은 10일 동안 거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그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그 영께서 그들 위에 부어지셨고 그들은 완전히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 영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일어서서 말했을 때 그는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베드로는 그 영으로 충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일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영 안에서 살고 말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정하거나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했습니다. 따라서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준 후에 그는 떠날 의도가 없었지만 그 영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복음 전파자인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그 영의 인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영은 빌립을 인도하셔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가로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보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보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누가복음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 수 있을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사탄이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유다가 쾌히 승낙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무교절의 그날, 곧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여러분은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마주 올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냐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상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어 감사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져다가 여러분끼리 나누어 마시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이런 짓을 하려는 자가 누구일까 하며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은인으로 불리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큽니까? 상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에게 왕국을 맡깁니다. 여러분은 나의 왕국에서 나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여, 시몬이여,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여러분을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대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죽기까지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돈주머니도 가방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고 가방도 그렇게 하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칼을 사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다루어졌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나에 관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이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퍼하다가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자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아라, 한 무리가 왔는데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 맞추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여, 그대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합니까?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알아채고 주님, 우리가 칼로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두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그의 귀를 만지시어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있었으나 여러분은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때요, 어둠이 권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자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그대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아니요. 1시간쯤 지난 후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와 함께 있었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어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예수님께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 밖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단,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내어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을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하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소.